말씀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준비했어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장기용 사가님이 성경 주제하고 말씀 제목하고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보냈냐면은 맨발은 신발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톡에 아무 대답이 없길래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고쳐서 믿음의 출발 이렇게 보냈어요. 1984년 3월 2일 홍주중학교, 홍성에 있는 홍주중학교, 제가 충남 홍성 사람이니까 1984년 3월 2일 홍주중학교 운동장에서 입학식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1학년 3반이었는데 2반 줄의 앞에 쪽에 앉아있는 우리 하구 동급생이 그 추운, 아직도 3월이면 춥잖아요. 근데 검정 고무신을 신고 왔어요. 아니 제가 만화 주인공도 아닌데 왜 검정 고무신을 신고 왔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는 저기 청양 쪽 가다 보면 우리 홍성보다 더 시골 홍동면이라고 있어요. 풀무학교 쪽에 있는 그 홍동면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그 전날 전전장날 전날이었구나. 홍성장이 1일날 6일날 장이 홍성장이니까 그 1일날 엄마한테 중학교도 가는데 어머니 이제 운동화를 5,000원짜리로 사주십시오. 친구들은 프로스펙스를 신는데 저는 스펙스는 신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5,000원이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해. 근데 어머니는 그 어물전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제 손을 옆집 아줌마한테 잠시 좌판을 맡기고 제 손을 끌고 신발전으로 가서 아무거나 골라. 빨리 골라라. 장사를 가야 된다. 거기는 3,000원짜리 운동화로 균일가 사이즈만 맞으면 신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엄마 도대체 어머니 내가 이제 중학교 가니까 신발을 좀 승급시켜 주십시오. 어머니 안 돼. 신어. 그래서 그 스펙스 비슷한 거 옆에 조금 올라온 거 이런 걸 하나 신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새 운동화라 그나마 따뜻해져. 근데 그 친구의 발이 추워 보였는데 그 친구는 그 검은 고무신에다 두꺼운 양말을 신었는데 그냥 의연히 잘 견디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가 그 굉장히 어린 마음이 14살 때 마음이 굉장히 좀 아렸나 봐요. 그 장면이 늘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발 탓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우리 둘째 딸이 우리 은혜가 사준 신발 신고 보면 하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 근데 만약에 그 친구한테 고무신 대신에 운동화를 신어라 그러면 그 친구한테 프로스펙스니 월드컵이니 아티스니 까발로니 이런 거를 웃는 분은 저 거의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에요. 이런 거를 취사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친구가 그걸 안 가릴 거예요. 그렇죠? 고무신 신다가 운동화 신으면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리지를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즉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은 교회의 직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작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주 작게 느껴지고 그것에 대하여 나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손상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는 못된 비교의식, 우월감이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쫓겨나도 기뻐요. 괜찮아, 할만해. 쫓겨나도 이게 핍박이라니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딜만해. 그리고 은근히 기도하다 보면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생겨.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뜨거울 때는 그런 고난이나 역경도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맨발은 신발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오늘 부흥의 말씀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신발을 벗기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만약에 애굽 왕족으로 왕세자로 있을 때 그 신발을 벗기려고 했으면 잘 안 벗겨졌을 거예요. 또 반면에 미디안 목동으로 피해서 살 때 이제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지, 이 시간이 안 채워졌을 때 그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면은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헌식자처럼 맘대로 벗겨서 던져버렸을 거예요. 맘대로 하시라는 표현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 그 미국에서 그 골프 치는 그 PGA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처음에 선수들을 뽑을 때 장타를 먼저 뽑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를 늘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프로로 가서 힘들대요. 그리고 이 거리를 늘려놓으면은 이제 방향은 알아서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배웠던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음악이나 어떤 그 지도 보는 그런 이런 모든 거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거는 그에게 그 길이를 넓히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아무래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그를 잠잠히 재우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80된 노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남의 간섭 없이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밖을 나가려고 해도 신발을 신고 나가잖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의 일은 신발을 벗고 시작해야 돼. 이게 달라요. 지금 모세가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기 위해서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명령을 누가 받느냐? 그의 부관이었던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수아도 똑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니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장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님 본인이 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말씀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모세로부터 계속해서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전승으로도 들었을 테고 이야기로 들었을 테고. 그렇다면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로 가게 되는 건데, 이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의 사건을 읽기 전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금송아지 사건 알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금식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이는 신앙이 좋죠. 안 그래요? 보이는 게 좋죠. 교회가 막 부흥해서 막 일어나는 게 좋고, 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막 성숙해지고 막 아름다운 것보다 어쨌든 사람처럼 생긴만 다 갖다 앉혀놓고 많아지는 게 일단 좋아.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 사건이 있을 때 여호수아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33장에서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올라가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보내줄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보기 좋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줄게. 그러나 난 안 올라갈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어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곳이 어떻게 아름다운 곳이겠어요? 대구 70영문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제가 여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겠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가 다 뒤통수를 한번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33장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내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간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모세한테 친히 간다고 해놓고 가는 도중에 이제 모세는 죽었어. 그렇죠? 그리고 바톤을 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받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다가 나타난 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면 수십만 수백만을 거느리고 나타나야 할 터인데 혼자 나타났어.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를 더 싣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내 신발을 벗어라.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었어요? 바로 여리고성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의 앞에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보려고 할 때 군대 장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관문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명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밑으로부터 올라가지 않고 돌아서 동쪽으로 올라갔으니까 동쪽에서 올라가서 북쪽부터 치지도 않고 남쪽으로 치지도 않고 가운데 쪽을 친 거예요. 가운데 쪽을 쳐서 가운데에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 여리고성을 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가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닮은 게 많아,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북으로 남으로 이제 가나안 7년 정복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 너도 너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같이 신발을 벗어라. 똑같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함께 하고자 할 때 신발을 벗어라 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자꾸 하나님은 맨발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발을 벗으라고 하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모세의 신발을 벗기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준비와 부르심의 장면을 오늘 우리는 호렙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호렙이라는 산은 호렙이 산이 아니라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산인데, 이 성경에서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혼용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준이 엄마나 영찬이 엄마나 똑같죠? 달라요? 그러니까 주성이 엄마나 주현이 엄마나 똑같죠? 그런 것처럼 이 호렙산이나 신의 산이나 똑같은 거, 그러나 혼용돼서 써요. 근데 이 호렙이라는 단어는 이 척박하고 또 이 건조한 땅, 헤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그 인생을 40년 동안 보내는 그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폐허와 같았던 그 건조한 땅, 이 척박한 땅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여호와의 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십계명이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뒤집어 까고 털어봐도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의 목동으로 있던 이제 다 숙성이 되고 다 이제 크랭크 조절이 되고 다 조절이 됐어. 거리 조절도 되고 방향 조절도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불세출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능력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에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을 귀한 것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타 있는 걸 봤겠죠. 말 그대로 아카시아 나무 목에 그 과에 있는 가시덤불인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저 가시덤불이라는 낮은 관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냥 가시덤불 같은 것이 이제 뭉쳐 있는 것인데, 이게 낮에 간혹 가다가 심하게 뜨거우면 자연 발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불났나 하고 모세가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이 붙었는데 소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불이 붙으면 다 소각되고 없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불이 붙으면 다 타서 열 에너지로 또 빛으로 다 소멸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있었던 떨기나무는 불에 붙었는데 재료가 타지 않아요. 재료가 타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전기도 다 전기 쓰는 거예요. 전기세 내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죠.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이든지 다 빛의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어떠한 재료, 원재료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불은 땔감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지만 여호와의 불은 땔감이 필요 없어요. 재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 없으면 봐라 손해지 이러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제가 나이 먹으니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35에 여기 왔을 땐 이렇게 설교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믿음의 출발은 호렙, 척박하고 건조한 땅, 그리고 그 떨기나무, 그리고 거기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고대의 문화와 문명과 같이 주인 앞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고, 신발을 벗은 상태로 복종을 해야 되는 자리였던 것과 같은 그곳. 자 보세요. 하나라도 풍족한 것이 있어요? 없죠. 호렙도 그렇고 떨기나무도 그렇고 신발을 벗은 맨발인 상태도 그렇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출발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 무병장수, 이렇게 출발하면은, 이렇게 믿음을 접근하면은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이게 그릇된 출발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호렙, 떨기나무, 맨발인 상태, 신발을 벗었으니까 그 상태라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시작.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파산되고 찢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란 얘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찢어진 마음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복이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라고 시작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시작은 다르잖아요. 행복의 조건을 열거할 때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명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과 요건이 다 필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애통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출발 시작이라는 거죠. 자, 믿음의 출발을 어디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고백합시다. 믿음의 출발은 맨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부흥이 끝나고 나면 맨발은 신발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은 제 고등학교 동창인 최정호 사장한테 최정호 사장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따왔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다른 업을 하지만은 한때는 동대문에서 신발 도매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출발은 맨발로 하라. 여기서 배우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교회가 재미가 없어.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 재미는 세상에 더 많이 있죠. 그렇죠? 재미난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믿음의 출발은 나이와 상관없었어요. 모세는 80에 온전한 부름을 받았어요.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주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왕조구의 신분으로 있다가 목동으로 내려갔다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여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나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나의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신자, 잘못된 신자,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함께합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상태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끝맺는 이 말씀의 종결형 시점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 부름받은 상태의 말이 아니라 그때 마지막 이거를 종결형으로 말하면은 마지막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다 해봤습니다. 할 거는 이래봐도요. 다 해봤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었고 권능을 가졌고 그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정말로 많은 결과물을 가져왔지만은 출발을 잘못하고 출발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 그릇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거룩을 구별해야 할 시점에 구별하지 않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시점에 마음을 모으지 않았고, 마음을 모으지 않았으니 무룩에 끌려가고 정욕에 끌려가고 이생의 안목과 세상의 눈에 팔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사람 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가서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린다? 그리고 또 어쨌든 바로 공주의 아들이긴 하니까 그래도 금수저 아닙니까? 왕조?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날 잘 들어 묻어버린다. 뭐 이렇게 겁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도망갔어요. 그 둘째 날에 그 도망가기 그 전에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하고 막 싸우니까 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민족 통일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자유 해방의 날 못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야 누가 뭐 너를 독립투사로 세웠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탄로난 걸 알고 도망가게 되죠.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노예 상태와 같은 미디안 광야의 시절,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왕자로 금수저로 살았던 시간을 내려놓으라고 특권의식을 벗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특권의식을 벗어나야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목동으로 양치기로 흙수저로 살았던 시간들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월 따라 흘러가는 편안한 삶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올해 상 많이 받았죠? 보셨어요? 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아. 그 1편 보다가 저는 안 보고 계속해서 논평하고 이런 것들만 계속 서핑해서 이제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돈이 너무 많아도 재미가 없대요. 돈이 한 100억 정도 돼도 별로 재미없대요. 돈이 너무 없어서 저처럼 돈이 너무 없어도 이게 돈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돈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 나갔다가도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청관자가 되는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재미를 못 느끼니까 그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목동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린내 나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저녁에는 하늘의 별을 보고 낮에는 떼아빛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무료하고 그 짐승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리코더 하나 가지고 피리 불고 그렇게 목가적으로 보이는 것이 양치기의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 꿈도 없고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 모세가 미디안에 양치기로 있는 그 시간은 정말 재미없는 시간으로 지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시간으로 지나가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신발을 벗으라라는 그 의미 속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출발을 하려면은 특권의식도 내려놔야 되고 너무나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세상 만사 흘러가는 식으로의 그 마음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신앙의 길은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이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거듭거듭 변명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딱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을 준다. 그렇게 하고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자하고 자식이 없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자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자식을 줄게. 사라를 통해서 너와 약속의 자녀를 줄게 했더니 이제 경수도 다 끝났고 이제 공장 문 닫았습니다. 더 이상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때 네 품에 안긴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절망적인 상태, 낭망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꿈을 가진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정말 잘 안 자라죠? 쑥쑥 자라요?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저도 잘 믿는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근데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련된 뚫어지게 봤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니까 2번씩이나 내려갔고요. 여기에서도 봐요. 자녀 준다니까 내 자녀 없고 나는 무자하니까 내 상속권자는 다메섹의 이 종으로 불러온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스마엘 낳았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여튼 뭐 넘어가 빨리 더 설명하고 여튼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또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6절 이거 패스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 벌써. 앞에만 나오면 이래.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고 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모세의 변명이 계속 나와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로 가며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화나실 때까지 대듭니다. 출애굽기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아까 내가 안 줬나 봐. 13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히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11장에서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갑니까? 라고 얘기했고, 또 13절부터 15절에게는 그러면 내 이름,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대통령이 보냈습니까? 도지사가 보냈습니까? 아니면 북구청장이 보냈습니까? 도대체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누구의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자 또 이어서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더 심하게 얘기하죠.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변명과 이야기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지팡이를 뱀 만들었다, 뱀으로 다시 지팡이 만들었다, 손을 받다가 문둥병 했다가 다시 했다가 와 다시 이렇게 체험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고 걸리지 않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 불 가운데 안 지나가게 하면 되지. 그리고 물 가운데로 안 끌고 가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불같은 시련 속에도 집어 넣으셨다가 물에다 첨벙 빠뜨리게도 하셨다가 불같은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하시면 되지, 물 가운데로 안 지나가시게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흘로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계속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세가 이쯤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세가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여기 있었던 엄태근 청년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태근 선생님이 올 여름에도 우리 집에 와서 4일 동안 휴가하고 갔어요. 근데 그 태근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그러면 말이 좀 또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은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얼마나 똘끼가 흐르는지 막 시냇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말을 잘해. 그래서 가끔 전화하면 윤우도 말 잘하고 준우도 말 잘하고
제가 우리 집에서 말 제일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을 모세는 어떻게 해요? 태근 선생님 같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말을 더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은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은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나중엔 하나님 화내시죠. 믿음의 증거를 그렇게 보내주시는데, 자, 다 왔어요. 이제 결론 맺을게. 조금만 더 참으세요. 피곤하시죠? 10분 안에 맞춰드릴게. 자,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수락이나 의지적인 동의나 정서적인 감흥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느 선에서 출발하느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따라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끌도록 그 출발선에 우리를 세워놓고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얻으려고, 복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돈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여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채우소서. 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에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 있는 자들을 좋아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의 기쁨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절대 의존의 관계로 나아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출발점이 아니라면은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버리고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불가능한 일은 다 쳐마. 안 돼.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가능한 일이니까 하자라고 그것만 하면은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도전적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할 수 없을 때도 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 내가 후회되는 게 있어. 그게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게 있어. 다음에 한 번 더 부르면 얘기해 줄게. 그래서 기대감을 갖게 해야지.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을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창조론을 얘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도 만약에 이런 돌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돌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원자도 있고 분자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돌이니까 딱딱하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돌의 성분은 얼마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핵
화학과 원자, 분자의 운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에서 양자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막 발명이 되고 또 그 논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를 과학하고 같이 읽으면은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비로워.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돌로 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보증이고, 어떠한 번역서에서는 보증 수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신뢰이죠. 이것 또한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자의 시절도 보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라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라면 성공했을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다혈질과 그 담즙질의 성향이 이를 그르쳤을 거고, 자기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방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문둥병 걸렸을 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출발하니까 온유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호렙산은 어떤 산이었다고요? 폐허였고 척박한 산이었고 건조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은 어떤 불이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불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재료로 타는 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신발을 벗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실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나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또 그 다가오심과 다가설 수 없음을 함께 묘사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80세에 된 양치기 노인을 왜 부르셨을까요? 좀 더 젊었을 때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호렙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 받았던 자리가 미디안 광야였고 그것도 호렙이라는 불모지 척박한 상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자 여호와의 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다시 믿음의 출발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환경,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여호수아의 믿음의 출발점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출발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부르심 받았던 자리는 미디안 광야였고 그것도 호렙이라는 불모지 척박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게 되자 그것은 여호와의 산이 되었고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받는 산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 영적인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영적으로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자 같았던 저희들에게 오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살았던 척박한 땅, 미디안 땅,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불모지 호렙산이 믿음의 출발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오히려 내가 감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보시옵소서. 아직도 영적으로 척박하고 아직도 믿는 이들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더 많이 있고 순종하는 일보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더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에서 주님의 부르심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는 떨기나무의 광경을 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기뻐하고 무엇인가를 쌓아놓아야만 안심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야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놓아야 안심할 수 있는 인생들인지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인 걸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이 없어도 육신이 쇠락하여 가도 주님은 나를 불태우실 수 있으며 내가 돈이 없어도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펼치실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육신이 쇠락해 가도 나의 믿음의 비전과 정열을 불태우실 수 있는 에너지원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자리가 믿음의 출발점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친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이기라는 그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증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시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속에서 믿음의 출발의 온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아버지 화려한 삶을 살 때 부르시지 않았고 광야에서 하나님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를 부르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번에 걸친 소명의 거부를 하고 5번에 걸친 소명의 줄다기리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변명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기는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변명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가정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아버지 내려놓기는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책임지고 있는 주님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심의 성취는 아버지 하며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버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부르심의 성취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새가 하늘에서 자유함을 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그 창조의 원뜻대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마쳤잖아요. 피곤하시고 힘들게 계시겠지만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구 70영문이 세워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성숙하고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또 아이들을 많이 품고 또 지난날에는 대구과학대 보건대 그 많은 젊은이들을 품고 기도하였던 아름다운 모체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였고 이 교회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어진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주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아버지하며 세상에서의 어떤 기대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이 바라보는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아버지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 자녀들을 잣대로 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 생명의 기업, 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을 무한히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대구 70년문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헌신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섬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의 나라로 세움받는,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는 아버지 의의 나라에 세움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나가며 하나님 선교를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대구 70영문이 하나님 아버지 관음동의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영문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자원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자원이 없어도 나를 불타게 하시고, 기도가 불타게 하시고, 찬양이 불타게 하시고, 사랑이 불타는 뜨거운 영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사관님, 장기영 사관님과 아버지 목양 사관님, 최정민 사관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과 영적인 영도력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군우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담임사관이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담임사관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병든 것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이 권위 있게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면 주님의 선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이오니 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하며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그 권능을 믿사옵나이다. 믿음은 곧 능력과 연결됨을 믿습니다. 아버지하며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아버지하며 주님께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실패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부르시면 게르솜이라고 탄식하고던 무기력한 노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의 삶의 빛과 그림자는 모두 쓰임받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처음의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도 승리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대구 70영문의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